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오늘을 혹은 내일을 살아야 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수년 전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목적이 되거나 혹은 내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안락한 집이나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도 간혹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꿈이 뭐냐고 묻습니다. 근데 꿈이 뭐냐고 물으면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되고 싶은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이 꿈일 수는 없겠죠. 도리어 그건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비춰진다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꿈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청소년들과 가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그런 직업을 꿈으로 이야기하는 이면에는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늘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다 보니 늘 아등바등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직업이 혹은 자신의 일터가 꿈이 되어버린 그런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점검하고 또 들여다봐야 할 삶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내 마음은 무엇으로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살면서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염려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웰치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웰치라는 이 목사님이 유명했던 이유는 100세를 훌쩍 넘긴 삶을 사셨는데 101세가 되던 생일날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웰치 목사님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연을 벌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100세를 훌쩍 넘긴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 이제껏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해요. 나는 70년 삶을 살면서 70세가 되던 해 은퇴를 하고 남은 30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했던 일들이 이 100세가 되고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되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런 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었기에 나는 행복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동안 그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염려라고 하는 주제가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또 이슈가 되고 또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염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 것에 관해서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장 잘 수식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라틴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기 이전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베드로. 이와 같이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꺼이 붙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너무나 극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염려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삶의 일반화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별명과 별칭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다면 바로 그들의 삶 자체가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염려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철저히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염려를 할 때 어떤 삶의 오류를 범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조명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목적이 된 삶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목숨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내일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3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영역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런데 실상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목적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혹은 내게 맡겨진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위하여의 삶을 삽니다. 이 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가운데
최근까지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개인주의일 겁니다. 이기주의는 나쁜 거지만 개인주의는 괜찮은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용인했습니다. 개인주의,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강조하는 것 역시 결코 좋은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1대1 관계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교통하고 또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개인적인 삶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합당하게 말하는 여러 수식어들을 괜찮은 것으로 용납하면서 기꺼이 타인의 삶에 관해서 배려하지 않거나 타인의 삶에 관해서 무심하거나 타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자기를 위하여의 삶을 살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일까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은 욕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의 삶을 살면서 그 특징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쌓아두고입니다. 끊임없이 쌓아둡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동안 그들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쌓죠.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멀리서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자기를 위하여의 삶을 함께 영위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이 그 높은 바벨탑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더 많은 이윤을 내고 더 많은 문명을 번영케 하자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난 삶을 선택하면서도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의 삶에 합당하다고 여기면 기꺼이 행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2절에서 눈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은 철저히 누구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주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나오는 22절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해 보자면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목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내 삶을 책임져 주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기에 누가 그 인생을 밝혀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과 삶을 비추어주고 밝혀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돈에 빼앗긴 사람, 그래서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돈이라고 하는 빛이 없는, 빛을 머금을 수조차 없는 그 어떤 대상을 주로 섬겼기에 그 삶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두 주인에 관한 말씀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빛이라면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끊임없는 어둠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죠. 하다못해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 불빛도 온 방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카톡이 와서 한참을 문자를 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모가 불 좀 꺼줘 그러더라고요. 불은 꺼놓고 핸드폰 불빛인데도 그게 그렇게 화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작은 불빛만 있어서 세상은 그렇게 환하게 드러날 수 있고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신다면 내 삶의 어두움을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공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걱정한다는 것, 염려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5절 이하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죠.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 이하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신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신다. 우리의 삶에 관하여 가장 관심 갖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무엇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0대 후반에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오랫동안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렇게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목사님들과 여러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제일 큰 교회, 대구에서 큰 교회, 대전에서 큰 교회,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기거하고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착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도리어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요, 염려가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짓눌려서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저런 건 목회자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들인데 기꺼이 그것을 하고 계신 모습조차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표는 큰 교회가 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굳이 그렇게 해서 많은 양들을 도리어 근심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사역을 할 바에는 도리어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역해야겠다. 그게 큰 교회라면 큰 교회를, 작은 교회라면 작은 교회를, 한 명이라면 한 명을, 수십 명이라면 수십 명을, 수천 명이라면 수천 명을,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고 난 뒤로는 단 한 번도 숫자나 혹은 크기나 혹은 규모에 관해서 마음을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까요? 크기나 숫자가 많아지면, 그러면 염려가 없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의 삶의 재정 상태에 공이 조금이라도 더 붙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활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제가 이 땅을 사역하는 동안 가장 행복한 사역자의 모습을 보았던 때가 한 6년 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라서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리죠. 김정하 목사님, 루게릭병으로 앓고 있는 그 김정하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형편이 달랐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단에서 휠체어를 타고 그야말로 언어가 안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PPT로 화면을 띄워두고 어눌한 그런 음성을 내십니다. 어우 하시는 그냥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얼굴 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누워서 생활하던 내가 오늘 단위의 휠체어와 일망정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에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 나는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이 질병과 싸우는 동안에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선포가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꼭 닮아가야겠다, 나도 저렇게 아파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내가 많은 것을 잃고 나면 제대로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건강이 있을 때도 남다른 삶의 태도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여기는 저 순간에 정말 주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존경심 갖게 되었고 그런 중심을 뵙고 닮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일을 위하여에 대한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을 나를 만나주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내일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오늘을 삽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을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는 고됨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기에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일을 생각해 보면 염려가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뭐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셨던 그것을 내일 또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자족할 수 있으면 내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신 은혜 안에서 여전히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삶을 보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책임져 주신 것처럼 내일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끝난 때가 언제일까요? 만나가 끝난 때는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로부터 만나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만나 끝 그랬으니까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끝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경작하며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저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2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차려입은 옷보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꽃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만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 세우기 위한, 우리 인격을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교회가 만들어낸 수식어가 아닙니다. 어떤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자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허락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비하신 것.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되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에 오늘도 기쁘게 쓰임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또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무력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기름진 곳으로 채우시는 주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축복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모든 지체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은 다 멸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